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5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올해도 15일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이 한 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을 또 오늘도 변함없이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엘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유다를 심판하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결과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 또한 들려주고 있죠. 이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던 이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처럼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언약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굵직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가는 복된 묵상의 여정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노인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듣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3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면 전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전수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가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신실하게 말씀을 읽고 지켜가는 삶을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와 이 구원의 은혜를 바꾸어 버리고 세상과 말씀이 같이 가야 하는데 세상과 말씀의 우선권을 바꾸어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대대로 전수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요엘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며 또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복된 교회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 세대만 일어났다 주저앉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이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또 가정에 숙제도 내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줘야 합니다. 자녀들의 말씀을 읽도록 계속 권면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대를 이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꾸준하고 성실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성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 또한 들려주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이 나와 내 가정의 우선권에 있는지, 예배가 나와 내 가정의 우선권에 있는지, 교회와 함께 섬겨가는 삶이 나와 내 삶의 우선권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선권을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예배를 잃어버렸고 삶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또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계속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자녀들이 말씀에 붙잡혀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함께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타락합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예배가 끊어졌다는 말이죠.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 심히 슬퍼했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가 흐지부지해지고요. 성도님들이 헌금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예배에 데리고 오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면 더 이상 미션 포인트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점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예배의 단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오늘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고 순종해 가면서 내 믿음의 여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전수하며 결국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의 여정을 꾸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장이 슬퍼하니까 사람들의 즐거움이 마르겠죠. 이스라엘의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 또한 말랐습니다. 석류나무도 마르고 대추나무도 마르고 사과나무도 마르고 다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전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즐거움도 메말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던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있는 것 같지만 그저 말라져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있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더불어 사는 인생은 결국 인생의 기쁨을 빼앗겨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라고 했어요. 이 현실을 보고 울며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니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창피한 것이 창피한 것인 줄 모르는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금식을 정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는 길 외에는 인생의 회복의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아직까지 들려짐이 이스라엘의 복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12월 중수를 지나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듣고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 다시 깨우고 하나님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복된 여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된 하루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날을 열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이 귀하고 복된 하루를 매일매일 열어가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